지난 동계올림픽 때 그 체코의 에스터 레데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주 종목은 그 슈퍼G라고 하는 스노우보드 경기입니다. 근데 알파인 스키에도 출전을 해가지고 26위로 본선에 오르게 됐어요. 근데 웬만큼 하는 선수들은 다 20위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위 정도까지 했을 때 MBC에서 이게 방영을 하다가 거기까지 하고 그때 최고 점수를 갖고 있던 선수가 아마 우승할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피겨 스케이팅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한글로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넘어갔어요. 근데 이 레데카 선수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아무도 바라지도 않았다. 아무도 예상도 안 했는데 그것도 0.01초 차이로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비디오를 보면 남만 놀란 게 아니라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시간을 딱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뭐 이런 자기도 못 믿겠다라는 그런데다가 자기가 메달권 안으로 들어갈 리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날 여자인데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가글을 쓰고 안 벗는 거예요. 왜 안 벗나 그랬더니 화장 안 했다고. 내 쌩얼을 볼 수는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도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다가 그 스키가 남의 걸 빌려서 나간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야, 나 좀 스키 좀 빌려줘라. 뭐 이러고서 타고 나갔는데 금메달 따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도 이렇게 쉽게 잘 풀리면 나도 놀랄 정도로 뭐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100명이 늘었어요. 6개월 만에 300명이 되고 1년 만에 막 500명이 막 나는 막 샌들 질질 끌고 교회 가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 하면 이렇게 정말 슬슬 풀려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간다면 진짜 모든 것이 막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막 다 딱딱 짜져가지고 내 손에 탁 쥐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뭐 억지로 애굽으로 갔지만 그래도 가면 막 모든 게 착착착착 잘 진행이 될 줄로 알았는데 그리고 막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애굽으로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반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 바로야 당연히 싫어하겠지만 백성들까지도 모세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모세가 나타나는 바람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실망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또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은 대체로 더 안 좋아집니다. 요셉이 그랬고, 그렇죠? 그 꿈 꿔가지고 그 꿈 얘기하다가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뭐 착착착착 일이 잘 풀린 게 아니라 사울의 표적이 돼갖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드온도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산의 제단을 파라, 바알의 제단을 파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뭐 그러셔가지고 이제 순종해갖고 그렇게 찍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 거기에 순종해서 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정말 내가 보기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은 아니지 않을까. 하나님이 평범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막 나무에 막 불이 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가지고 탁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에게 방 청소의 사명을 주노라. 뭐 이러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맡기시려고, 큰 계획을 이루시려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따라가기도 어려워 보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정말 제대로 고르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감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도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대로 선택하신 거 맞습니까? 제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천사가 와서 전달해 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재물을 가져왔을 때 지팡이를 탁 이렇게 갖고 불을 붙여줬어요. 거기다가 그 재물을 막 태우고 재물을 드리고 있을 때 이 천사가 그 재물과 함께 확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뭐 그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맞나 보다 할 법도 같은데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나도 남들처럼 무서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글로 제가 이렇게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래서 그거에다가 또 반대로 또 물어보고 저는 기드온과 같은 표적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드온보다 더 조심했던 것 같아요. 더 너무 뜸을 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떠나는 이유는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갑니다. 2016년에 거의 2년 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버지니아의 한 좋은 교회에 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한국에 남아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stay here 하는 그 응답을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너무 강한 응답을 주셔서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걸 받았거든요. 이렇게 세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한국에 남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시민권도 다 포기하고 이제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것까지 막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이제 목사님께서 버지니아 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가라 말아라는 말씀이 있으면 좋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 전에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가라는 말씀이 없는데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보다 하고 순종해서 갔어도 될 거를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하셔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이미 다른 분이 가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버지니아는 못 가고 제가 아마 인간적인 생각으로 갔으면 그때 갔을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저한테. 한인교회, 이민교회로서 교회 건물이 있고 거기는 교회 건물이 있을 뿐 아니라 체육관도 있었어요. 교회 체육관. 그건 완전히 한인교회 젊은 목사들한테 로망이에요. 로망. 그런데다가 너무 정원 같은데 아주 이렇게 너무 막 이쁘고 막. 그런데다가 제가 메릴랜드에서 자랐는데 버지니아가 바로 옆이에요. 그동안에 정말 소식도 모르고 지내는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야 우리 교회 한번 놀러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버지니아는 안 되고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으로 가는데 어느 교회로 부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게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저희 아버님도 저희 어머님도 막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도하면서 한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막 계속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제가 간다고 하기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이 프리칭 했던. 그렇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실 때 앞이 막막한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우리 스스로 갖는 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우리가 갖는 꿈은 실현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점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내가 목표하는 저 지점에 점으로 딱딱딱딱딱 찍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선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오늘 말씀에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절대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연결하는 선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내 영역 바깥으로 보내는 것이고 완전히 배에 나와서 물 위를 걸어라 하시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불가능한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을 했는데 32,000명이나 왔어요. 32,000명. 와, 싸우러. 전쟁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훨씬 강한 군대가 있고 지금 상대 군대는 이 연합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걸 알고도 사람들이 온 사람이 3만 2천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성공 아니에요? 너무 작지만 적군에 비해서 너무 작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도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가서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겨라. 우리는 내 주위에 같은 뜻을 품고 나와 같이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힘을 얻습니다. 위안을 얻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뭔가 목표하는 것이 될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수의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최신의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기드온처럼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여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 군대 99.99%를 보내라 해도 그런 허망한 명령을 내리셔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몇 명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기드온처럼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대한 큰 믿음과 깊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눈에 보이는 확률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윤성민 선수 아시죠? 이 선수는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너 한번 스켈레톤 해봐라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창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까지 스켈레톤이라는 스포츠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밥슬레이, 루지 이런 거는 그런 건 알았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아셨던 것처럼 이런 표정을 갖고 계시지 마요. 정말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종목인데 또 이 선수도 스켈레톤 해봐라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 선수 딱 보면 뭐든지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모든 운동 다 잘하게 생겼는데 왜 하필이면 일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복잡해서 그랬는지 이 대표 선수를 뽑는 그 경기에 나가는데 샌들을 신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나갔다라는 거죠. 이 코치의 부름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3달 후에 국가 대표가 됐습니다. 2년 후에 올림픽에 나와서 16등인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월드컵 대회 이런 거 막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다가 2018년 대한민국 평창 올림픽에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스켈레톤 종목에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응하기만 한다면 쓰레빠 찍찍 끌고 가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어서 정말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무엇이냐? 나의 계획과 나의 꿈,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게 너 미국 가라, 너 한국 가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셔도 제가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나 한국은 안 가. 미국에 딱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컬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로 자라가지고 너무 잔소리도 많이 듣고 다 가만히 있으면 큰 누나가 뭐라고 하고 큰 누나 가만히 있으면 작은 누나가 뭐라 하고 작은 누나도 가만히 있으면 형이 뭐라 하고 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뭐라 하시고 하여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항상 마음속에 좀 leave me alone, 좀 내버려둬 좀. 내가 하고 싶어, 내가 망치게 좀 내버려둬. 미국을 갔는데 진짜 leave me alone 한 그런 사회인 거예요. 아무도 상관 안 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리스펙트 해주고 나는 안 가. 그래서 빨리 시민권도 따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것이었기 때문에 하루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 한국 나가라 그러시면 가야 되는데 그때 포기하기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포기해야지. 하나님 괜찮습니다. 한국도 어디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 놓고도 저는 한국에 나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하여튼 그때도
제가 한국 나올 때도 얼마나 뜯어 말리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보고 오라고 하는 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때 8년 전인데 그때 그 교회 와서 담임해달라고. PC USA 교회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가기 잘했죠. 담임해달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라고 그러시고 명성교회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와, 그래서 그거 이겨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죠.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에 남아있고 싶다든지 미국에 가고 싶다든지 이거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간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미국에 있을 때 좋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한국에 있을 때 참 좋았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국 생각이 안 나게 좋았고,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생각이 안 나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나님을 쫓아서 미국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내 생각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한국에서 줄 수 있는 기쁨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행복이 미국에 내게 줄 수 있는 행복보다 훨씬 큰, 그렇죠? 그러한 삶,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멋진 삶, 정말 의미 있는 삶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요청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위대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니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것조차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윤성빈 선수가 받은 금메달은 사실 은메달입니다. 은으로 만든 메달에 6g의 골드를 입혀서 금메달처럼 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순도 100%의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이 땅에서도 너무나 내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서도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